기도하고 할까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태동된 것은 바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예언의 속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정말 영적인 말씀인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성소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 성소제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마지막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소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어요. 살다가 어떠한 통로를 겪었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자 내가 만나고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내가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 내가 그 과거의 생애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거듭남을 이끌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또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또한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든 생활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또한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그럼 그분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면전 앞까지 심판대 앞까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시키고 이끄신다는 그런 과정이 성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성소제도를 교제를 나누면서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터 해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번 주까지 우리가 성소 바깥에서 우리 알다시피 죄인이 지성소에서 정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흠양하는 정말 번제물이 항상 불타고 있거든. 그리고 그 성소를 두드르는 그런 성막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의에 깨끗한 그런 의의 옷을 상징하는 성막 울타리. 이 성소 자체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인이 정말 양을 끌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끌고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때 어떤 깊은 정말 이 부푼 소망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제 내가 성소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 씌우고 또한 나를 죄를 용서하고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죄인이 성소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 성소 안에, 성소 뜰의 경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제사제도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번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완전한 예수님을 위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번제, 우리가 번제를 이해한다.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다는 헌신과 봉헌의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로서 레위기 1장에 제일 처음부터 등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즉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생애를 살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로서 번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장 깊이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정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제 번제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와 거룩한 생애를 유지하는 성화는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며 그 성화의 경험은 매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레위기 1장 3~8절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고 그 내용을 밑에 설명해뒀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을 뜻하는 제사로서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회개와 굴복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며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며 또 그 번제물을 끌고 온 죄인 자신이 자기 손으로 그 동물을 칼로 죽여야 한다. 그것은 명백하게 자기의 죄가 혹은 우리들의 죄과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찔러 죽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죠?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라고 내 죄가 그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위 단 사면에 뿌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 방방곡곡에 효함이 있다는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요 나아가서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의 세력에서 구속하여 해방한다는 애증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요. 자,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피조물들이 이 땅을 포함해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이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당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굴복도 내 스스로 안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굴복해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나를 정말 굴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는 이 번제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욕구와 명예를 위해 살아온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번제는 회개하며 나아오는 죄인의 참된 중생의 경험을 설명해 준다. 자, 지금 순서가 다 내가 죄인이 목에다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양쪽 귀에서 양쪽 귀로 칼로 피를 또 제대로 다 받아. 이걸 하나님이 왜 시키냔 말이에요. 왜? 항상 우리 하는 얘기지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다음에는 가죽을 또 다 벗겼어요. 다음에는 제물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고 저 옛날에 돼지 잡고 개 잡고는 많이 봤어요. 우물가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똑같아 보면. 제물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내장들과 모든 창자까지 끌어내어 맑은 물로 씻는 일이다. 이러한 예식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한 우리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를 기쁘게 하려고 폐에 탁한 공기를 마셔가며 심지어는 담배 연기까지 흡입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폐를 가지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제 위장을 가지고 제 입맛을 위해 마음껏 먹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회개합니다.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 애증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발 하나님께. 자, 일일이 내장들을 물로 씻으면서
철저한 굴복의 경험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이 번제란 말이에요. 물은 성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성경에서. 자, 거듭남이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씻고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다. 재물의 머리를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라고 하셨는데 머리는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과 동기와 묵상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다리는 우리의 사는 생애와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맑은 물, 즉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진리대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번제단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죄인이 온전히 굴복하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기가 타는 냄새를 맡을 때 역겨운 기분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기름이 타는 냄새를 흠양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포기하고 나오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없다. 이 번제 내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게 잡았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번제 칭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완전한 굴복과 회개와 죄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대충이라는 거 없어요. 자, 잘못된 신신하기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사이에 뭐 오늘날 많아요.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거나 예수를 믿게 될 때 칭의를 받게 되고 죄가 덮어지고 성화의 과정에도 죄가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이미 용서로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조금씩 성장하며 점점 더 좋아져 나간다는 식의 가르침은 참된 칭의의 가르침이 아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칭의의 경험을 할 때 믿는 자는 죄의 힘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깨끗하게 씻는 상태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매일 유지해 나가는 생애를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화에는 거룩해지는 일과 아울러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완숙된 경험이 함께 존재한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경험이다. 물론 실수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또한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의롭게 재창조해 주시면서 참으로 그 속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속이 아직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덮어서 칭해질 수가 없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이번 성소 연구를 통해서 더 밝히 이해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진지하게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오류를 믿고 살면서 마치 구원의 길에 확실하게 서 있는 양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한 비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로 대표된 사람들은 의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또 진리를 옹호하였고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리고 그들도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합세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수이신 반석 위에 떨어짐으로 저희의 애성기를 깨뜨려 버리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무리를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진정한 굴복과 회개의 경험이 부족하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인 것이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승낙할 때에 그의 안에는 새로운 성품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니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들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가 그 대표한 처녀들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번제에 여러분 보면은 막 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목과 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다 끼나 다 씻고 이걸 다 하고 그 번제단에 태워요. 이게 번제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번제와 아브라함이요. 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이 우주의 교과서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은 내가 독자 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살릴 줄을 믿고 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참 내가 죽지 아들을 갖다가 맞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 믿음은 그러니까 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아셨을 거죠. 당연히 알죠.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순교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 있죠.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한테 네 자식 번제로 드려라 안 해요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인 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꼭 필요해. 뭐가 정말 거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을 알죠.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 무슨 안 한다고. 아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당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 패배 보는 일을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순교자 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순교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45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다니까요. 이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 신앙이 다 보면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갓난아이들도.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교동문 읽었잖아요. 교동문.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번제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 불가죠. 이게 자기 아들을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 이소무아야. 그렇게 믿어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있잖아. 아이 그거 뭐 이렇게 믿어버린다고. 아브라함 또는 아이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냥 우아 아니야? 이렇게 믿는다고. 성경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 종들 이사야 선지자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주겠어. 불에 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미가 불러요.
뜨거운데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충성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자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앞으로 마지막 때 엄청난 우리 재림교회 핍박이 오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앞으로 큰 법정에서 이 진리를 외칠 거란 말이에요. 아, 수많은 왕들 앞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못 느끼셨다고. 그건 난 모르겠는데 느꼈겠죠?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응. 예수님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대가 나오는 그 고통을 못 느끼다는 예수님의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으로 이 죄가 죄의 그게 또 무게가 크더라고. 죄가 너무 무게가 크고 아, 인간들의 그런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 인간들의 그런 불쌍함 이게 너무 컸어요. 그게 못 아프지.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심각한 고뇌는 뭐냐면 이 죄. 인류의 죄를 다 내가 안고 내가 이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들의 그런 이 잘못된 이런 죄의 생활을 바라볼 때 예수님 그런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아픔 그게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금방 뭐에 얘기하려다가 또 끊겼네. 좋은 얘기였는데 난 생각나는 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믿음. 그 다음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언제? 아무튼 하다가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로마서 오늘 장로님께서 교동문 이거 했잖아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척 가장하지 않았다. 그가 믿음의 손으로 칼을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눈물로 얼싸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보세요. 거기서 이삭을 안고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그때 은혜하고 처음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 자리가 뭐가 됐다고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모리아산 딱 그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한 수양이 있고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가서 끌고 와 기쁨으로 번제를 드렸다. 성경은 바로 이 장소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번제단 자리 우리 번제한 그 다 자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말이에요.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 그 자리 결국에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헌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애표와 약속을 통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게 했다.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린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애표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수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고통을 아셔야 돼요. 번제단에서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근데 그 성소 첫째가 둘째가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목전 앞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아놓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기시기 위함이었다. 그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는 고통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 가르치신 무한하신 희생의 위대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된 것이다. 어떤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혼에 고통을 줄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 제대로 왔겠어요? 너 맨날 며칠에도 모략을 번제로 드려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시킨다고. 왜? 그걸 같이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여기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돈도 많고 수백 명의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이 가장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가장 지금 현재 소중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당장 바치겠습니다. 그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못 가요. 못 간다고. 내놔야 돼. 내놔야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그런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을 요구하는 거라고. 질을.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나무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이고 그 몰라다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견주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내가 알고 예수님만큼 내가 그런 엄청난 그런 인류의 정말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 나도 믿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나도 이 그다음에 바칠 수 있지. 그 질을 하나님으로 믿음의 질,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뇌 속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왕이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동정과 사랑이 주실 수 있는 얼마나 힘있는 증거인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희생은 다만 그의 유익을 위함만이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의 유익을 위함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잘 들으세요. 이건 이 지구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주한 천사들, 청선들과 그다음 또한 지적인 존재들, 우주의 존재들까지 함께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전쟁, 곧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교과서를 성경을 다시 쓰여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결핍을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완전한 굴복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한 구속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저들 앞에 밝히신 것이었다. 그리고 앞에 온 우주 천하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한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금기령을 순종하는 데에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때 그 고통이 있었어요? 완전한 상태로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아담이 반역한 그 당시에 반역에서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을 칭찬하였을 것이다. 사단의 고소가 고집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사단의 비난에도 다른 세계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굳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생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우리 재림교회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이 복음 사업을 마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이 또 온 하늘 거민들한테 정말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긴장된 열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단계마다 주시하였을 것이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한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을 때, 또 정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려고 하였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우주의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더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신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속받은 인간은 거룩한 자들과 다시 이웃하여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해졌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오늘 여러분 여기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예수님 상징하는 양을 죽이고 정말 거기에서 내장까지 씻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씻는 거라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소에는 정결사가 하는데 도구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성소 안에.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물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불과 물과. 몰라요? 불과 물과 피. 아이고 미치겠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피피 맨날 하잖아. 일요일 때 엄청 잘 피피피피피. 아, 뭘 이유를 뜻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내 속의 죄의 문제를 정결 사업을 하는데 3가지가 있다고요. 성소 안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불로 다 태워. 물로 꼭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물은 또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침례. 우리가 이거를 상징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피라고 뭐하러 막 외치고 다녀? 피가 나한테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빨대로 가서 쭉 빨아먹어 피를. 피와 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고. 말씀.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성도 안에서 항상 물과 불과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걸 다 어디에 넣으라고요?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성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내 마음속에 다 집어넣으시라고. 성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떼어놔. 별개로. 성경은 단 하나도 버릴 게 하나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걸 내가 드려야지. 내가 오늘 가서 한바탕 했네. 아이고 또 애두님을 내가 오늘 찢어 죽였구나.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내가 나 때문에 내가 당신의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정결케 왜? 내 마음을 좀 씻어 주세요. 네. 또 성경 뭐예요? 성령의 무엇에 침례? 불. 성령 불에 침례. 완전 태워서 없어버려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성소제에 대해 똑같아요, 여러분. 자, 내가 성령을 뭘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내가 뭘로 통해서 거듭나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요. 내가 첫째 가인 거룩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답은 없어.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막 돌려서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번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번제는 자원하고 헌신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불복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번제 경험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그 내용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원함을 하겠습니다. 이게 번제라고요. 기도하셔야지. 다음에는 화목제. 화목제는 재밌어. 조금 간단한 건데 화목제는 지금 번제는 여러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태워요. 하물며 똥까지.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제 속죄제나 속번제, 화목제는 버려. 하나님께 죄는 죄대로 분리를 시켜서 저 진밖에서 다 태울 건 태우고 번제단에 태울 거 따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다음에는 재밌어.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흠양한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번제는 동물을 또 하나님께 기름은 기름대로 싹, 내장은 내장대로 싹, 똥은 똥대로 싹 해가지고 이 더러운 그건 다 죄를 상징하니까 그건 어디다 버린다고? 진 밖에서 다 태워. 그게 뭘 상징해 앞으로? 집행심판. 다 태워. 그리고 알짜리 고기 덩어리는 너 먹고 나 먹고 즐기고. 속죄제는 제일 중요한 속죄제거든요. 화목제는 그거고 속죄제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기. 조선시대? 아, 조선시대. 딱 조선시대도 들었어. 조선시대. 조사심판? 대속죄에 대해 대속죄. 속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고 지금 속죄다. 죄를 도말하고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각 사람을 호명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정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나마 이름을 지금 정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니나노 닐리기야 막 뒤집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애여서는 내가 지금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 재림비는 빛을 받았잖아요. 하늘에 지금 죽은 자부터 심판하시고 있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하늘에 데려갈 자를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대속죄의 시간이면 더 우리가 경건하고 이제 곧 다 장막절 가야 되니까 준비하셔야 하는데 뭔 생각 가지고 사는지 날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계속해서 한숨 쉬지 마시고.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뻐요.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하셔야 되고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끄신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사는 거 얼마나 재밌어? 이게 우리가 이 경건하고 정결하게 사는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재밌지. 그렇게 살아. 한숨 쉴 일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야지. 와 이제는 내가 알아버렸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으쌰으쌰 해야지. 한숨 쉬어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이 성소제도가 재밌어요. 이게 일일이 딱 따지면 여기 보면 성막 울타리의 의미 다 있어요. 왜 그걸 또 이게 2.5m, 3m까지 높여놨는 거? 다 이유가 있다고. 여기 뭐 물두멍도 있고, 뭐 번제단에 단지 사방이 있고, 이게 다 이 축소판이 축소판. 이 지구 전체의 축소판,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번제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오늘 깊게 이런 거구나. 번제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경험이구나. 이 번제 칭의의 경험이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다음 주에는 화목제하고 이렇게 성소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 번제단이 성들의 경험이 끝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성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성시대에 맞춰놨냐고. 성소들의 경험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죠. 성소의 거룩한 성화의 경험은 당연히 살고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지금 마지막 최고의 절정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저 바깥에서 뛰어는 성소들에서 양잡고 막 한숨 쉬고 있고 이럴 이게 단계 넘어선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한숨 쉬고 이거 어쩌나 이거 또 졌네 또 한 번 다 했네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짜증만 나고 성질나지? 아 이게 신앙이요 솔직히 교회 왔으면 이 감정이지 어떻게 돼?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 아니요 신앙은 원칙 완전히 변화돼야 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류를 믿어버리면 다 배려버려요 오류는.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고 정말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 맡겨둘 마지막 진리, 영원한 진리 이 복음을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왔을까요? 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의 입각에서 저희가 프리트물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과 빗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사실을 저희 믿고 있고, 또한 저희를 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반응해서 꼭 기필코 우리 우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굳게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